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고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 우리 찬송하면서도 마음이 또 오늘 이렇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고 또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그리고 혹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 음성 들리네, 이런 내용의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또 이런 상황 혹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이런 상황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응답받은 다윗이라. 이 다윗이 참 이렇게 상황이 기가 막히다. 여러분, 기가 막히단 말이 뭡니까? 말을 할 말이 없을 정도로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기가 또 신진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조차도 툭 막히는, 이렇게 뭔가 충격적이고 너무 막 이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 그런 수렁에서도 또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쭉 제가 하는데 아무래도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다음 주 메시지 하나님 말씀도 또 묵상도 하면서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또 올려지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가정에 제가 완전히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많이 속속들이 아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분들의 삶, 또 지금 처한 처지, 여러 가지 모든 사정들을 이렇게 듣고 보고받고 또 기도할 제목을 제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참 이렇게 그분들이 이런 기가 막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속사정,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가슴에 참 절실하게 와닿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저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참 이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 속에 같이 계십니다.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삶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라고 표현했고요. 12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절 말씀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참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이 재앙들이, 어려움들이 다윗에게 둘러싸고 들이닥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 다윗이 아마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참 다윗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다윗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를 오해하고 죽이려는 장인이 계속해서 쫓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신세. 어느 정도까지 미친 죄까지 해야 될 상황까지 내려가는 처지. 그러면서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불안, 두려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이제 그까지만은 계속 이 일이 부딪히면서 이게 시간적으로 오래되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서 오는 현실적 어려움은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단 말이죠. 쫓겨다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 재앙이 계속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승리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입술에 새 노래를 찬송하며 또 내가 회중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 혹 있지 않습니까? 혹 그것이 여러분은 기가 막히는 수렁, 기가 막히는 구덩이 같지는 않습니까? 제가요, 예를 들면 우리 특별히 또 예를 들면 우리 합숙이나 팀 합숙할 때 간증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간증문을 탁 받았을 때 제가 또 볼 때요, 또 못 보던 것들을 봐요. 이분의 과거, 또 이분의 어려운 처지 이런 것들이 쭉 그 속에서 그리스도 답을 얻은가. 그러면서 지금 그 언약 잡고 나가는 거, 그리고 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이런 걸 쭉 이래 보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꽉 막힌 기가 막힌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 있을 것입니다. 이 수렁과 웅덩이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막막한 현실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혹 여러분 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혹 정말 어려운 사람은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그 막막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승리했던가, 우리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 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다.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비록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죠. 아마도 다윗도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은 거예요. 빨리 응답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받을 때는 75세였습니다. 분명히 네게 씨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메시아 약속이면서 네게 직접적으로 아들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75세인데 지금 줘도 사실은 이게 될까 말까 되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100세 때 25년이나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입니다. 모세는요, 어땠습니까?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죠. 요셉은 어떻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15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노예살이 하면서 또 감옥에 가면서 15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받고는요 45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다윗은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왕된 것은 약 30살에 왕이 됩니다. 즉위합니다. 그러면 10몇 살 때 그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좋게 한 15년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이들이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기대하는 응답이 빨리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낭망해버려요.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 있죠.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가 혹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또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 있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시간표와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응답을 이미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던 것을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사실은 이런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그 응답을 많이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기도, 믿고 간구하는 기도 속에는 이미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1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뭐라고 되죠?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을 줄이 아니고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셨고요. 이 사실을 안단 말은요 그냥 지식 교리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믿음이 있은즉,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되어진즉 그러면 여러분이 구한 그것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셨는 겁니다. 구한 것은 이미 얻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구한 것은 얻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믿음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은 많이 절실히 이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실하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그것은 다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응답 받으십니다.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이루십니다. 참 이렇게 절실하게 여러분들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기도할 때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과정 속에 있고요 이런 것들 또 혹은 우리가 중요한 문제 이런 사안들을 두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것 넘어서서 저 옛날에 제 자신이 정말 같이 기도할 사람 없었고 제 혼자서 기도해야 됐고 배경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그 제목 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네가 구하고 기도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네게 그대로 되리라. 그때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내게 응답하셨구나. 아직 이게 이루어진 건, 상황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다 마음에 이게 붙들어지는 거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희한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에게는 도움이 없고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딱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제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기도의 비밀이구나. 그게 내게 뭐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전에요, 이게 바로 내가 평생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기도의 비밀이구나. 참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속에 이런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금방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이라고 금방이 되었습니까? 다윗도 오늘 금방 된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했지 않습니까? 2번 반복하죠.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기가 막히는 상황, 계속 기가 막히는 상황 그대로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이 이기는 거예요. 이루어질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잡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안 된다고 초조하거나 낙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아닌 거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과 제 삶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그 어려운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이 있었는데, 주여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그냥 이 외침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역사하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다윗이 어떤 비밀이 있었느냐?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깨닫고 답을 늘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때 말씀을 깨닫고 답을 늘 얻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 번제, 속죄제가 뭡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피하라는 말입니까? 예배가, 이 속죄제, 제사제, 이 예배가 소용없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도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습니까? 하나님이 늘 같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요, 예배 속에서 담기는 축복을 놓치고 드릴 때가 많은 거 있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그것은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잡고 제대로 드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 뭡니까? 6절에 말하기를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다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곧 여러분 성경책에 김 집사, 박 집사, 이 권사님이 이름을 기록하여 실명하여 기록한 것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대한 말씀.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 개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딴 사람 이야기했는데 다윗 이야기했는데 이게 내게 주시는 내게 가르쳐 기록된 것이 기록되어 있나이다. 말씀 들으면서 자기 삶에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답을 얻었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과 구덩이,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면 이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은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겁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배드리면서 제사하면서 성경에 두루마리 책에 내게 기록한 것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내게 하는 것 같고 그 말씀이 내 이야기 같다. 기분 나쁩니까? 아니 목사님이 언제 내 뒷조사를 했지? 나를 치네? 이러면서요. 내게 뭘 날 꼬집어서 지금 말하네? 여러분 그 은혜의 순간에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거는 은혜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는 것 같고 누가 여러분 이 대다수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두고 쭉 이런 말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근데 그 두루마리 책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 있나이다. 이것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는 것 같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이야기 같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을 바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내 의와 상관없이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 은혜고요. 그 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은혜가 뭡니까? 내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고 마음이 약간 이렇고 막 이런 것을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은혜가 아니고 진정한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막 실컷 웃고 막 울고 이러면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요 개그 콘서트장에 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실컷 웃다가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 만나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답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 똑같은 설교와 예배 시간, 똑같은 그 자리를 할지라도요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들려지는 상황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비가 되어지면 돼요. 준비가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보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갈급한 준비가 되어지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전에요 제가요 군에 갔을 때 제가 늘 출퇴근했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4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서 사단 안에 들어가지고 훈련소 들어가지고 정말로 빡시게 훈련받는 하여튼 그 속에 들어가서 훈련받았습니다. 4주간 훈련들이 쫙 받는데요 제가 매일 교회 가고 교회 예배 거의 이래 하다가 그거 안 하니까 막 쑤시는 거 있죠. 막 진짜 교회 못 가고 얼마나 이렇게 그런지요. 그래서 쪽 성경책 들고 와서 그 수시로 읽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그곳에 예배 있습니다. 절에도 가고요, 성당에도 가고 있습니다.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자, 교회 갈 사람 이쪽으로 가니까요, 교회 갈 사람 쭉 줄 서고요, 저 성당 갈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쫙 줄 서요. 그러니까 교회 갈 사람 줄 서가지고 줄 맞춰 가는 거 있죠. 교회 줄 맞춰 가는데 교회까지 갔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무슨 강당 같은 데에 쭉 앉았어요. 예배 드는데요, 거기 오시는 목사님 복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장병들 막 뭐 이런데요. 그런데 얼마나 갈급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제게 됐는지, 그것조차도요 얼마나 꿀송이 같이요, 말씀 하나가요 제게 완전 답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내 인생에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힘들고 갈급해 보십시오. 주일날 오면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왜 그런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문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 있으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받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준비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성경에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씨는 똑같은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 위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이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는데 다 그게 아닌 거 있죠. 그런데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거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설교가 말씀이 주여 내가 두루마리 책에 4개 대하여 기록한 것이 있나이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성경이 4개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힘든 다윗 같은 인생,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깁니다. 그 사람은 승리하고 반드시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 내일이 아니라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속에서 반드시 응답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long ago, far away, 옛날에 머나먼 나라 이야기로 거기에 어른 한 사람이 살았더라, 그 이야기로 들으면요 내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다윗의 옛날 이야기. 그러면 내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이 두루마리 책에 이게 4개 대하여 기록한 것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딱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받은 말씀이 마음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말씀이 내 심중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심중에 박힌 그 못에 잘 박힌 못과 같은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여 번제도 속죄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이다, 그걸 안 기뻐한단 말이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 번제와 속죄제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힘과 능력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3번째, 다윗이 어떻게 거기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 구덩이에서 승리하면서 응답받느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는 중심을 늘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중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이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이 뭐죠? 의의 기쁜 소식이란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 의의 소식. 정말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죄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의롭게 하시는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같은데요, 그 증거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한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만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문제는 뭐냐?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데, 저 사람들이 안 믿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니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겠느냐는 거죠. 어찌 믿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내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런 어렵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 중심. 근데 이 중심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고요, 진짜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그의 진짜 중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해보십시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셔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가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모형새만으로 우리의 흉내로 하고 있는지, 야 이거 하면 복이 있겠지라는 어떤 계산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비록 지금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 의의 정말 이 기가 막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주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사람인지는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다윗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참 기뻐하셨다. 아시죠? 하나님 그의 중심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요, 왕을 세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무엘이 딱 보기를요, 이세 아들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 보니까요, 너무 홀출하고 키가 커서요, 이야 역시 왕감이다 싶어서 기름 부으려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중심. 그래서 그 아들 아무도 아닌데 마지막 이세 아들, 마지막 막내 다윗을 딱 볼 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외모는 아니지만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얼마나 기뻐하셔요. 또 아시잖아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가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 중심 보시고요, 너 성전 짓지 말라. 그렇지만 네 중심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하나님이 감격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있고 모양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가 막힌 수렁이 웅덩이 딱 있으면요, 복음은 둘째치고요, 전도는 둘째치고요, 기다릴 힘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수렁과 웅덩이 그것만 있습니까? 재앙이 둘러싸고 가난과 궁핍이 있다 했는데 그 중심에는요, 정인되고 싶다는 거예요. 정인. 하나님, 내가 이 정인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들이 개인 현장에서 이 전도 캠프를 이제 D-Day 주간으로 맞아서 지내왔고 어제까지 끝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참 어떻게 인도를 받았을까? 근데 쭉 이야기를 이제 약간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쭉 받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각자 현장에서 말씀 받고 이 현장에서 내가 캠프 하겠다, 외롭지만은 상사하고 부딪히고 회사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고 진짜 기가 막힐 일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잡고 내가 이 현장에 전도캠프인데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먹고, 또 어떤 청년은 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이 회사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대요. 그런데 하필 캠프니까 캠프 끝내고 그만두려고, 그러면 마음먹었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약하지만은 마음을 거기 담고 품고 있을 때 그 청년들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동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뜻밖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연락처 지인들에게 쭉 연결돼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이 현장에 대한 마음을 담고 다시 한번 진짜 믿음으로 서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어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만큼 응답받고 살아갈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실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 사랑하고 이 복음 전한 일에 하나님, 내가 이것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에게 나와서 이 복음 전하고 싶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다윗의 중심과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서시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중심,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가 처한 중요한 일들은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간절한 또 마음과 중심이 담겨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이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가 막힌 상황같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이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내게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이다. 그 말씀을 내 마음 이 주의 법을 내 심중에 담았나이다.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복음 전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 속에 쓸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또 승리케 하실 힘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그 발을 견고한 곳에 세웠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 현장에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서 연약한 자 없나요? 혹은 정말로 기가 막히듯이 답답하고 그리고 암담하지 않는가요? 저들의 모든 삶에 힘을 잃을 만큼 연약함에 처해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이 승리하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중심과 마음을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거하여 승리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